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으셨습니까? 시작. 보니까 별로 못 산 것 같아. 표정들이 찌들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목숨이 붙었으니까 일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집사님, 이제부터 성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요. 과거하고 똑같이 하면 도로 과거로 돌아간다.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실패를 분석하고 왜 실패했는가?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왜 집에서 자꾸 부흥회만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마냥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나 보다 막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지는가? 왜 그런가? 그래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분석하고 잘못된 걸 과감하게 잘라줘 버리는데 자르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인간관계가 있고 이거 잘라버리면 텔레비 잘라버리면 뭔 재미로 살고 막 이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것과 동행하다가 앞으로의 삶도 과거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쳤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예배 시간에 성질 나는 거라. 화가 나 막. 아니 누구는 지금 주의를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켰냐고. 목고등이 포도청에서 먹고 살라고 못 지켰지. 근데 목사가 그냥 속도 모르고 그랬었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우체부요, 우체부. 편지 갖다 주는 사람이요. 근데 맨마다 나한테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가발 쓰게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11조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11조야 복 받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목사가 돈 벌게 모르네죠. 성질나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부딪히고 화가 나면 그거는 배달부 때려잡는 게 아니고 회개할 일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아이선 전투에서 대실패를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한테 되면 작기도 하고 군사도 별로 많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대패를 해가지고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돼버렸다는 거고,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살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막 의욕이 생기면 뭣도 하는데요, 의욕이 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살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특거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패하게 만들어버리면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온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렇게 말해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실패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제할 것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할 것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태워야 될 것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제 재기에 성공하려면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죄, 행동 가운데 있는 죄, 습관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멸하고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양도 태워버리고 소도 태워버리고 금도 태워버리고 오늘 아간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태우고 이래야 될 게 아니라 배불리 맞게 해줘야지,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만들지, 이러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아간이라는 사람은 생사고락을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죄는 모두 다 멸하고 소멸하고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있지, 나하고 김집사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 하겠다고. 아니, 교회가 무슨 친목교회 하는 데입니까? 친목교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보니까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하고 아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살라버렸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12절에 다시 보면 저 끝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워버리지 아니하면, 소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역으로 바꾸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금덩어리 얼마나 귀합니까? 송아 얼마나 귀합니까? 양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 가지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미래에 축복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태워버린가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TV 보는데 어느 가수가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이 가수분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무덤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꽃다발까지 가까워져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꽃다발 던져버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는 날까지 자기에게 전화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도 자기에 전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있느냐 뭐 이랬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애기 데리고.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이중생활 했던 거라. 국내 오면 쪽에, 미국 가면.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살아있어서 알고 그랬으면 뭐 욕이라도 하고 막 이런데 죽어버린 거라.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배신감에 막 가수인데 미가 안 되는 거야. 미라는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합병이 걸려. 자기는 합병이나 내가 보기에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돈 갖고 흔들고, 미모 갖고 흔들고, 뭐 권력 갖고 흔들고 이러면 그냥 한 번, 두 번 그랬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해하고 있는데, 뭐 한 달이면 한 번씩 돈 갖고 흔들면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돈하고 함께 살려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권력 갖고 흔들고, 뭐 직장에서 승진 갖고 흔들고, 꽃가 갖고 흔들고, 그러면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멸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결혼식장에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미스금이 돈 갖고 흔든다고 거리 갔다가, 미스 채가 돈 갖고 흔든다고 거리 갔다가, 미스 이가 또 미모 갖고 흔든다고 거리 갔다가, 어려움 되니까 남편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 여자가 정신병자인가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 제거에 불태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귀한 항소도, 그 귀한 양도, 그 귀한 금덩어리도, 인간관계도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래야 인정하고 도와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배부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깃덩어리만 하나님과 결혼하고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아니고 로마서 10장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마음, 고깃덩어리만 믿고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런 나이를 봤더니요, 13절 하반부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2절 초반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 제약을 불태워버리기 전에는 이 원수들에게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선조들이 또 자기들까지 이 강야에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던 삶이 왜 그랬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함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 자손들도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잘 것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나그네처럼 마상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또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제약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 같지만요, 실수해서 거두어가 버린 것 같지만요, 그 실수도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도 망해. 왜 그러냐? 죄악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패하고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머리 베리벨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복된 잘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불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거 불태워도 산다. 시작. 여러분, 그거 불태워도 살아요. 무엇이 들어와서 못 태웁니까? 그까짓 금덩어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황소 한 마리 없어도 삽니다. 양 한 마리 그까짓 거 불태워버려도 살아요. 그런데 그거 살리기 위해서, 그것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태워버렸습니다. 물도 아낌없이 쏟아주셨고요, 피도 아낌없이 쏟아주셨고요, 수치도 아낌없이 당해주셨습니다.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정말로 미래에 하늘이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편 1편 1장에서 보면 제 자리에는 서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도 넘어갔고 다 넘어갔어요. 주님만 안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은 주님 앞에 사탄이 왔는데요, 배고플 때 먹을 것 갖고 40일 금식, 떡 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권력 갖고 흔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줄게. 천하만국회는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준다고 해도 값을 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 그래가지고 금도 불태우고 황소도 불태우고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걸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이 그렇지 않고 돈과 함께하기 위해서, 미모와 함께하기 위해서, 권력과 함께해서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야 이놈아, 그것부터 해결해라. 이놈아, 그것부터 끊어. 남편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 좀 미스터 최하고부터 끊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틀린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 불질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선 전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혀 세워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박수도 안 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하나님이 일어넣어줘서 결국은 실패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 다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다 그러고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막 하시더니 다시 가자. 동이 텄다는 거예요. 동이 트면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것도 깊은 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오늘 밤에라도 저 속초에 가면 배가 있어요. 고깃배. 그 배 타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다 끌어당겼다 한번 해봐. 저는요 서해바다 살아서 너무 잘 알아합니다. 이 그물 끌어다니는 게 지금은 기계로 다니잖아요. 손으로 끌었다. 두 번만 하고 나면요 배가 고파서 잡아 당길 수가 없어. 고기고 뭐고 아이고 빨리 밥 먹어야 돼. 기진맥진해요. 아무리 장정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디서 고기를 하나님이 몰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기 철마산에 이렇게 길을 올라다니는데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큰 돌이 있고 적은 돌이 있고 몇 번 올라갔다면 다 알아. 이 사람도 다 알아. 어디가 바위 속에 물속에 어디가 바위가 있고 뭐가 있고 고기가 어디가 잘 잡히고 다 알아. 낚시꾼들 봐봤어. 포인트 기가 막히게 마찬가지.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나만한 고기가 살이 푸둥푸둥한 고기가 152마리나 걸려가지고 배가 까란지게 생겼었어.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고기에 채웠는데 두 배가 다 깔아앉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기를 피레미 말고 쓸모없는 고기 말고 나처럼 나도 안 되겠네. 너무 늙어버려서 싱싱한 고기를 152마리나 잡았다는 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다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다 다른 것은 정리하는데 제약을 불태워버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약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들판에는 문지만 펄펄 나.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더니 나 어디서 났는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천국 가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가루통에 가루가 뜬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뭄에 땅이 무슨 필요 있고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주변 사람들이 내 땅 줄 테니까 가루 좀 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금덩어리 줄 테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명을 돌봐서 잘 될 것 같지 않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해본 것만큼 다 해봤는데 고기 못 잡아서. 그렇다면 풀슬러 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 사상, 습관 불살라 버리세요. 불살라 버리시고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이래야 하나님 감동을 받고 도와주시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굶어 죽으면 죽지. 안 굶어 죽어요. 사자 밥이 되면 됐지. 불이 태워지면 태워졌지. 내가 하나님과 이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불태워라. 나를 사자 밥으로 만들어라.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이런 살아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죄악들을 멸하고 불태워버리겠사오니 나와 동행하시고 내 미래에 동행하셔서 나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